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령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이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일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관점으로 오늘도 말씀을 볼 건데 최대한 짧고 굵게 해보겠습니다. 12절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앞에 사건을 보시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누구나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내가 조금 숨겼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것 같고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문이 닫히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오늘 특별히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손을 통하여 라는 말을 보시면 성경의 신약에 안수, 그러니까 안수가 손을 얹다, 손을 놓다 이런 뜻인데 안수라는 단어가 31번 적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손을 내밀어, 또 손을 만지다, 소녀에게 손을 잡으시다, 손을 내밀라 하니, 손을 붙들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인사하고 악수하죠. 근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내밀어서 이 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치유와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치시고 또 축사하시고 또 영안을 여시고 이 사건들이 지금 신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또 통하여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 치유와 뭐 축사나 아니면 또 뭐 우리가 그 표적과 기사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머리에 얹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상 받는 분도 불편하시고 어떠한 서로에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냥 손 위에 손을 얹고 또는 어깨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그런 어떤 부담감 또는 뭐 거부감이 있으시면 성경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잊지 마시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유의해야 될 게 있는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요? 경솔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경솔히 하지 마, 성급하게 하지 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먼저 지키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안수하고 손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죄에 간섭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기도하시면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기도하실 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하는데 내가 조금 본인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거부감이 든다. 그리고 내가 이 손을 얹는 것이 조금 주저주저해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12절을 통하여서 제가 왜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손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도 손을 통하여 안수하셨고 손을 통하여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 이 솔로몬 행각은 성경 바깥들에 있는 이제 바깥들이면 동서남북인데 동쪽에 있던 행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토라를 논의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방랑객들은 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이런 장소였는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 사도들이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여기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토론하였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여기에 다시 모인 겁니다. 모여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사용된 마음을 같이하여는 만장일치입니다. 그래서 헤이스라는 한 사람 딱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원어로 보면 호모디마론이라고 해서 만장일치. 만장일치에는 우선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만장일치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만장일치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같은 장소에, 그리고 같은 시간에 모였죠. 그래서 이것이 만장일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서 연합적으로 기도할 때 만장일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장소에 모이지 않고 따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연합해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나라에는 이 서열을 나누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러면 어떠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줄을 서는 것, 이렇게 계급적으로 그것을 많이 추구하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이 4명이지만 물론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열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각 개인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열은 성령께서 그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서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좀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처음에 12절에 뭘 봤냐면 믿는 사람들, 이제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처음에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제 13절에 그 나머지 사람. 이 나머지 사람은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이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람들을 믿는 그룹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두려워하고 지금 저희에게 적용하자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나머지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눈치 보고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감히 그들에게 끼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룹은 백성의 그룹인 13절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나오죠. 그래서 믿는 사람 한 그룹, 나머지 사람 한 그룹, 그 다음은 백성은 제사장 그룹을 무서워하지도 않아. 근데 믿지도 않아. 근데 그런 그룹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칭송하더라. 왜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이 하는 증거, 표적과 기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확증시켜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해서 칭송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뭐라고요? 이 백성들,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지만 칭찬하였던 이 그룹들이 날마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이제는 어떤 사건까지 일어났냐면 본인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 그 믿음이 병든 사람, 여러분 들것에 실려오는 병든 사람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실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들의 실어오는 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자 16절 보실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더라. 모두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들것에 실려왔던 병이 들었던 귀신에 들었던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들과 이 제자들과 똑같이 저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이 제자들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가지고 보는 유일한 세대입니다. 저희들은 신약 세대인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이들보다 더 믿음이 많아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아픈 사람 있고 귀신이 들어서 더러운 귀신이 들은 게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볼게요. 병은 아프니까 병이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귀신 들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그 안에 있는 영을 보지 못하고, 영은 하나님의 영 아니면 귀신이죠. 사단의 영인데 그걸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생각하죠. 몸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파도 우리가 다 그냥 정신과 가서 약 먹고 그게 다죠. 근데 지금 이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문화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의 문화가 뭡니까? 이들은 귀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짓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영의 일에 무지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묻어두는 거죠. 눌러두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아, 그러지 마. 네가 마음은 아프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사단 안 물러가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본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또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 삶의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들어옵니까? 또는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축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축사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한쪽만 하는 것 아니요. 예수님이 혼자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죠. 말씀에. 우리에게 본을 그 모든 본. 그러면 왜 기도하는 본만 받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신 것도 받으셔요. 축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축사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 미혹당합니다. 100%. 어떻게 미혹당하냐면 아, 이건 영적인 일이 아니야. 이건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죠, 우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영입니다. 자살하는 것도 다 영이에요. 자살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사단이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매달아서 자살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중에 내리면 본인이 손으로 이걸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집어 뜯는 그들의 그 모습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거죠.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둘 중을 하나를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너희가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음을 입었어요.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병으로 괴로움 받고 귀신 들려서 괴로움 받는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반응이 나타났는데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졌으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알아보든지 아니면 쫓아가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지금 이거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기득권자. 기득권,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사두개인은 특별히 부활도 없다, 영생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던 자들이거든. 그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니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이 뺏길 것 같으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뭐합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여. 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의 영, 비교하고, 이게 지금 비교해서 온 거거든요. 그 제자들과 자신들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니까 옳고 그름도 필요 없고 맞는지 진실도 필요 없고 팩트도 필요 없고 뭐예요? 그냥 시기로 가득하여서 옥에 갔다가 이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일로 끝날 것 같으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와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이 옥에 가둔 이 일이 뭐라고요? 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해서 시기로 가득하여 지금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옥에 갔다가 가두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삶에 내가 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 내가 옥죄이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다 도망갈 것 같았지만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더해졌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 이 문제가 종결될 거라는 얄팍한 생각에 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주의 사자가 밤에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냥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들을 끌어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옥문이 열리고 문이 열려있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간수들이 보고 뭐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들을 이끌어서 꺼냈습니다. 문도 육적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끄집어내는 그 주의 천사는 육적인 문을 열지도 않고 이들을 끄집어냅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끌어내서 사도들을 어디로 숨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명령하냐면 성전에 서서, 이 성전이 어디냐면요, 이들이 잡혀갔던 장소예요. 사도들이 잡혀갔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고 나서 네가 아까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 복음, 이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잡혀갔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말씀 전하다가 잡혀간 거죠. 그런데 끄집어내갖고 다시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 하고 가겠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전쟁. 두 가지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나 거기 가면 또 잡힐 건데, 나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마음, 사단이 주는 두려움,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 네가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명령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두 가지의 명령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는 거예요. 장막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장막에 누가 거하느냐, 누가 거해서 우리를 통치하느냐. 충만, 통치, 장악은 내가 그 명령을 듣고 움직일 때 충만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 지금 제자들에게 천사가 네가 잡혀갔던 거기 가서 네가 하던 거 그대로 다시 해. 이거 말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그들이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않으면, 이거 지금 로고스의 말씀이잖아.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를 열어놓지 않고 늘 사단의 통로를 열어놓고 내 생각의 통로 가운데 갇혀있는 아예 통로 자체를 차단하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들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시킨 그대로 합니다. 제자들이 어디 가서요? 성전에 가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더니.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는 거죠.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문제를 가르침을 받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까지 중요한. 그래서 이게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 가르치지 마. 가르치면 백성들이 네 말 듣고 그렇다면 내 말은 안 들을 거니까. 자, 우리가 믿는 교회,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넌 내 말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너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본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부활도 없다, 영생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르침에 있어서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정말 준비하시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가르친 것들을 점검할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유튜브만 틀면 많은 가르치는 자들. 저도 너무 조심스러운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주님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들은 이런 무서운 마음으로 내 목숨을 내놓는 마음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계속 본인들을 체크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가르칠 때 새벽에 가르쳤으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그 사두개인들은 그 상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옥에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보내어서 잡아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24절까지 읽을게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니, 이 말은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말이에요. 원어로 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그래서 의아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적인 장소,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고 살죠. 여러분은 언제 말합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면 말하죠. 생각나면 행동하죠. 아니요. 여러분들을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언제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셔요. 생각나는 즉시 말하는 사람은 성급한 사람이죠. 또 생각나는 즉시 말하지 않지만 꿍 하고 이걸 삼키는 사람들이 있죠. 둘 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단이 주신 생각, 여러분들 말로 인하여서 이게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연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평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화평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이죠. 그럼 우리가 하는 많은 말과 행동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사단의 열매가 나타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주신 말 또는 사단이 주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각 또한 내가 생각나는 생각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생각인지 사단이 주신 생각인지, 자, 우리가 생각이 나면 말을 뱉든지 행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분명하게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이 말을 언제 뱉을까요? 언제 할까요? 제가 어느 날부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이 났어. 예전 같으면 생각나면 뱉든지 참든지, 참으면 나중에 이렇게 폭발하고 뱉으면 분리가 돼요. 분란이 일어나죠. 근데 언젠가부터 하나님 이 말을 언제 할까요?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방문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할 때가 있고 말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 지금 사도들만 이 일을 경험한 거예요. 물도온 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도온 하인의 역할을 맡길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물도온 하인 제가 비유를 좀 해볼게요. 그들의 심정,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물을 채울 때 그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뭐 하는 짓이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하셔서 항아리에 물을 이제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제 채울 때
내가 뭐 하는 짓이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물도온 하인의 역할을 할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짓이지? 이게 뭐 되는 일이야? 이러면서 물을 떴을 거예요. 자, 아기까지 찰 때까지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의 갈등과 마음의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을 이들이 옮겨갈 때까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갖다 놓고 연회장에 갔을 때 이들이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목적지에 갔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때까지 이 하인들은요 두려웠을 거고요, 창피를 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인한테 혼날 수도 있잖아. 니 지금 뭐야? 물을 왜 또 왔노?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보게 됩니까?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요, 사람이 죽였던 사람을 살린다고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아니요. 맹인들이 눈을 10명이 떴습니다. 9명은 그냥 갔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훈련받은 그 사람들만 변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실 때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이 물도온 하인이 된 거예요. 이들을 끄집어내고 끌려나가. 이 끌려는 이게 타동사로 되어 있어요. 내 자의가 없이 끌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인도를 받을 때는 끌려나갑니다. 내가 이 생각 안 하고 싶어. 근데 주님은 계속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이끌려 나갔는데, 이 제자들은 이 상황이 주의 인도함을 받았던 걸 알지만 이 상황을 보지 못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은 뭐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이고?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십니까? 물도온 하인이 되어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황홀경에 들어가고, 정말 항아리를 물을 채워서 들고 온 하인들이 연회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 그 환희. 근데 지금 반대로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감옥에서 문도 안 열려 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인데 제자들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은 이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대비되지 않나요? 어디에 있고 싶으신가요?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지금 옥에 있어야 될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일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모든 상황 위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내 방법대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방식대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이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한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은 엄청난 큰 일이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작게 들릴 수 있거든요.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그 경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정말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여러분들이 문직이라고 생각하는 문직이 아니고요, 그 경비 대장 같은 사람. 또 어떤 그 번역본에는 이들이 제사장이라고도까지도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리더십입니다. 그 성전 맡은 자가 자기의 부하들과 같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강제로 못하면, 예전에는 강제로 잡아다 가두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하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교인으로서 힘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잃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제 사도들을 끌어다가 대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가르침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이름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너희 가르침을, 이게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르침, 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르침에 대해서 말했죠. 이 가르치는 그룹,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죠. 가르친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 신념을,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저 안에 확신이 없고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것을 가르친다면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달자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가르친다.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이 가르쳐야 돼.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르치는 자들은 그 말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고. 그 말씀이 나랑 상관없이 있고 그게 지식으로만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가르칠 때 가르친 대로 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분들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을 했고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들의 답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 통치를 받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순종하겠다. 저와 여러분 삶에 이 고백들이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 아마 전쟁일 겁니다. 매일이 전쟁입니다. 매 시간이. 그럴 때 이 사도들의 고백, 내가 사단과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성전에 서서 네가 가르치라는 그 말씀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 두려움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늘 죽으면 끝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죽기까지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이제 30절 31절 32절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까 성전에 서서 가르쳤던 것 그거 그대로 가르치는 건데 30절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 십자가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의 제사. 우리가 물은 회개죠. 물의 제사, 피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되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 길을 제시해 주는 데까지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머물러 계셔도 안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에만 머물러 계셔도 안 됩니다. 그 길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그 길을 하나님과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요? 물과 피입니다. 회개, 물의 회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회개로만, 예수님 없는 회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함과 예수님의 그 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물과 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 왕국에 사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약이 여러분 손에,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온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선택을 한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일로 끝나면 안 돼요. 초대교회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내셔서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이 말씀을 들은 이후의 시간에 하나님과 내 안의 전쟁,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나는요, 우리는요, 내버려 두면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던 거 돌이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힘써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는 대로 가지 이러면 다 제갓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실컷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천국 가고 천주교는 지옥 간다. 이거 이중성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이 반드시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해도 뭐라고요? 천국 올 수 없다. 올 자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톨릭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를 믿고 따르면 그건 지옥이죠. 또는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우리는 알 수,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천국 가보니까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1대1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의 그 왕국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위에 계신 하늘로부터 오는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아버지 보혈과 예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내어주신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회개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배면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살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서 아버지 할렐루야 사라라라라 우리 하나님 어둠의 명령에 사단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통치를 아직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파쇄합니다. 할렐루야 사라라 우리를 미혹하게 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다. 저 사람을 미워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남탓하는 그 어떠한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별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스카라라 병과 하나님 귀신 드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스카라라 우리가 공격하고 쌓여야 될 대상은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둠의 영입니다. 그것들과 전쟁하려면 적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시기로 가득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을 오게 가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떠한 사단의 그 올무가 우리를 오게 가두었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헐리에 각자에게 묶여있는 그 올무를 끊어냅니다. 헐리에 스파라로라라 헐리에 스파라로 오시세를 미르리기만 말르리에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묶여있던 그 올무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놓습니다. 사단이 묶어놓은 그 올무들, 쳐놓았던 그 그물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조각냅니다. 하나님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그 음성에 합의하여 동의하여서 그 죄 가운데 죄를 짓는 그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 그 행동을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들을 막고 있는 그 모든 걸림돌들을 시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그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주님 드려진 헌금이에요. 주님 축복의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가문을 축복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택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늘 주께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11조와 감사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인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아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 족적을 남기시며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과 함께 예배드린 권속들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